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따라 짐을 이겨 그에게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연절의 절기를 주일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만만히 감사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죄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아마 사람이 가진 장애 중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의 장애라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김선태라고 하는 그 실로암 원장이 계십니다. 김선태 박사가 계신데 한국의 실로암 원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 눈이 실명하거나 또 어려울 때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망막 이식 수술도 하고 그게 참 오래된 일인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분 본인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장성에서 그 부인을 얻어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가 되어가지고 의료 선계를 하는 걸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입니다.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예수.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개인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해서 하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 의도는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이 되는 동안에 일을 하라 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내 열매가 뭐냐? 지금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뜻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로부터 다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를 갖고 일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절망인 겁니다. 오늘 이 소경 또한 눈뜨는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수 있지요. 왜? 모르니까. 왜 이런 불행이 오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사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자식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주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형벌의 죄라는 것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미워서 그를 해악을 끼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3, 4대와 1000대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깨달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는 은혜로, 그래요, 은혜로 받고 삽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그 거두심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가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죄에 대한 어둠의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영적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했고 위선적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그러한 형식주의를 하나님은 거기에서 엄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속이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의 주 AD 70년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은 이방에 의해서 그 땅이 회파되는데 성전의 돌이 돌 위에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밭이 되리라. 그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의 예고를 하시면서 18절에 가면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직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빠뜨리지 않고 주님은 챙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그 저주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서 그런 말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고난의 그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음주를 해가지고 운전을 했다서 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또 지나치게 성적인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서 에이즈 같은 병을 얻는다면 그거는 자기 개인의 책임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통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앞세워가지고 엄한 사람을 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인도의 힌두교에 보세요. 업보교리가 있어요. 내가 당신이 과거에 내 조상으로부터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난다. 환생이라고 해가지고 업보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힌두교의 사상이 이 서양으로 넘어온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걸 공부해 보니까 저쪽 서쪽 LA에 그 비버리 힐즈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누가 많이 살고 있느냐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얘기를 해요. 그 다생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전생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죄의 업보를 나타낸다. 이것이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갖는다. 이런 그런 사상적으로 지금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개인이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인심이 어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 장애자를 가진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골방에 가두어서 어두운 데서 힘들게 살다가 희생되는 애들이 참 역대적으로 많았어요.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자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국고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한 개인의 인격으로 그들을 구출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장애자의 천국이라는 말도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통념이 그거를 왜 죄의 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유대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고 어느 민족이나 이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어두운 세상의 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고난과 무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곰곰이 생각만 해보라는 것이 아니요, 일을 하라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낮이 되었을 때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은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낮에 활동을 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는 낮과 같이 살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심판 이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빛이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과 같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치유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오라 하시더니 침을 뱉어 진흙 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굳이 진흙팩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치유를 하셨을까? 비교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그 기적이 있었지만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사람이 믿고 갔더라.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제7시 그 시간과 그 아들의 병이 나은 시간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개개인별로의 섭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보면 우리가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져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은 밝은 사람이 돼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결과를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8절 9절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으로서 구걸하던 모습을 봤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때 그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눈이 어두웠을 때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 우리는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굳이 뭐 하나님의 이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빛이 있는 동안의 기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뇨?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올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유를 그 사람에게 주인이 맡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게으름이 스럽고 술 취하고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월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일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에 가니까 빛에 대한 주님의 보충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빛을.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일해봐라. 시험해봐라. 15절에 가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이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두 가지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이 일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랄 때에, 두 번째는 영혼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을 뜬다고 한다는 것은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눈 뜬 사람에게 소원을 주지 않는 법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소원을 주신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능력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신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오영석이라고 하는 총장님의 이야기예요. 전라남도 해남의 가난한 집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갈 수가 없어요. 아주 활달한 청년,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걷어서 보니까 수친이 없는 거야. 수친이 하나님이에요. 우체부가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시더니 불러서 자기의 양자를 삼고 그를 공부시켜서 독일에 유학까지 공부시켜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훌륭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원 둔 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면 돼요.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그 자연주의를 사상을 가진 분이 노인이 이제 통나무 집을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나이도 내가 알고 있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 통나무를 집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노인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잘라 토막을 자르고 자로 줄로 재어서 재단을 해서 하나하나 할 때에
내가 이걸 한꺼번에 집을 지은다고 하면 난 지쳐서 못할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씩 하면은 힘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씩 합시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되 우리가 한 가지씩 자세하고도 세심하고도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모든 걸 밝게 비춥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빛이 있는 이 기회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섭리 가운데 소경을 고쳐주신 것을 볼 때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남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번에 한 가지씩 감당하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적극적 신앙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